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할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고 영원한 소망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굽어 살피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을 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만 다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명이고 또 특권입니다. 누가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들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달에 보내고 저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아 올리지만은 그 지식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대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을 해서 그 육신을 살릴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 엄청난 부자가 자기의 돈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자기 권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영혼에 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멸망받을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으며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다하고 죽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 누구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 배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애타는 그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어떤 수고를 하고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희생해서 구원받은지는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육신으로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훨씬 귀중합니다. 육체는 길어봐야 몇십 년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까지 같이 살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자기 가족이 있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도 혼자서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된 그 거룩한 그 공동체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고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도 오해합니다. 지나가다가 빼쭉한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이 있으면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교회는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성당을 만들 때까지 그런 교회당은 따로 없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모여도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잖아요.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과 연결되고 거듭날 때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말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과 가족들의 보살핌을 떠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무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4년 동안 얼마나 헤매면서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무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무리가 있다는 걸 그때서 발견했습니다. 그때서 성경을 새로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능력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배운 겁니다. 우리도 그게 한꺼번에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 구원받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 앞에 함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 한 무리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서로 사랑, 그건 상대적인 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멸망받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인격적인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뭐냐? 십계명. 십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는 데까지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원히 깨끗함을 받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마음에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제사함받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그거는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주는 겁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사랑하고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이 사랑은 이 속에 감춰놓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고여있는 물을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계속 퍼내야 되듯이 사랑은 계속 활용해야 사랑이 더 넘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왜요? 예?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남끼리 있다가 만났어요.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랄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이에요.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각길로 제 길 간 사람은 전부 제 각각입니다. 예. 남편과 아내도 필요에 의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게 성령을 하나 되게 한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시간만 있으면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천국 갈 때까지 서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도 나를 붙잡아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요즘같이 눈이 오고 빙판이 있을 때요, 혼자 가다 넘어지면은요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고 전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서로 붙잡고 가면 안 넘어지죠. 하나가 자빠지려고 하면 또 붙잡아주고 서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 참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확실히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같은 소망을 가 있다면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자마자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러면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내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나가면 돼요? 안 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 율법사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요, 나 뭐 질문할 거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질문도 있고, 남을 깔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뭐냐면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과 영생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만난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영생을 받으러 태어난 사람과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 1대1로 만났으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 뭔가 잘못됐습니다. 두 가지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목적이 무슨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이 예수라는 분이 무슨 대답하는가 시험해 봤다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겠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 모처럼 영생에 대한 그 중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이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크게 뭔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 율법사답게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십계명이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 얻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행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 함 받을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나서 떨어진 자라도 하고 말씀했고, 율법을 행하려는 자는 저주받는다. 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한 번 범해도 저주는 멸망입니다. 죄삭선 사망이라 율법의 저주입니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멸망. 그런데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 율법사가 정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이웃이 굶주리면 내가 굶주린 것처럼,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는 것처럼 내 몸을 입혀주듯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행하라.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은혜와 정반대입니다. 은혜는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은혜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대잖아요. 그래, 그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사는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증거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나타날 테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알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선이고 교만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고. 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말이죠,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해발 762m 고원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250m가 낮은 곳이에요.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게 35km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그곳에 2번을 가봤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바로 끝에까지 가면 사해입니다. 지중해보다도 약 300여 미터 낮은 사해, 죽은 바다. 그 사해 가기 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도 없고, 군데군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강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탈취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다 죽어가는 거 버리고 갔다. 물론 몽땅 뺏어가 갔겠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일으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여리고 성은 저주받은 성.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내려갑니다. 어디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기에 사해, 지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되는 과정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두들겨 패서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를 만나가지고 뻘거숭이가 되고 온몸이 얻어 터져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그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야, 이 율법사,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되는 가운데서 마귀한테 얻어 터져서 다 죽어가는, 근데 네가 뭘 이웃을 사랑해? 사랑하기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자기가 도와줄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줄 이웃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구원도 받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구원받기도 전에 꽤 착한 사람 돼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만하고 위선적인 이 율법사, 너는 강도맞는 사람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제 이 사람 이제 죽어갑니다. 급한 죽어갑니다. 이제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예, 피가 흐르고, 예,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리 보니까 제사장이 내려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내려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올라간 제사장이 아니고.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 내려가는 제사장이 얼마나 많아. 예? 제사장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종교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참 보니까 벌써 옷, 또 제사장의 옷도 달라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점잖하게. 그죠? 이야, 이제 살았다. 제사장이 자기를 구원 안 해주면 누가 구원해 줄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가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는, 아이고, 저 사람 강도 만났네. 다 죽어가는데 불쌍하네. 안 됐다. 지나갔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으물으물하다가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 불쌍하지만 눈 감고 지나갔어요. 이게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멸망받을 죄인으로서 그 율법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얻어쳐져서 머리부터 발까지 만시장이 된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지나갔어요. 뭐 신령한 목사님들, 부흥 강사, 능력의 사자, 불의 종 많이 지나갔죠. 그렇죠? 뜯어서 가면서 막 성신 받았다고 막 은혜를 막 소나기처럼 쏟아줄 듯이 막 한바탕 지나가면 태풍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분 레인이 누구냐? 제사장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 받는 사람이 아까 그 제사장은 너무 거룩해서 그냥 지나갔다. 근데 레위는 막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폼내는 사람이고, 레위는 막 빠리빠리하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막 빠리빠리하고 막. 저 레위인이야말로 나를 도와줄 거다 기대를 했는데,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어요. 보더니 강도 만났구나. 다 죽어가는데 좀 있으면 죽겠다. 안 됐다. 안 됐어. 지나갔어요. 이건 또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레위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 알겠어요? 교회 열심히 주일 지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했지만은 그 자기 열심과 노력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로 양들이 듣지 않았다. 그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끌고 가버리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인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변절자로 이방인과 섞였다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리 가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저쪽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가요. 그 사람들 안 만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이쪽 유다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를 안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셨죠. 사마리아 앞으로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피곤하고 시장에서 앉아 계신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독살스럽게도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이잖아.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면서 뭔 물 달라고 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데 웬 이유가 그렇게 많아? 아주 원수 갚을 날이 왔다는 듯이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거는 것은 또 실례요. 원수지간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종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무시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배척하고 미워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미워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0장을요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사람 만난 사람 도와주듯이 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해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길래? 율법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내가 이웃을 도와주기 전에 나는 강도 만난 비참한 죄인이고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멸망받게 된 그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줄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이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하구나. 아니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살려줍니까? 원수지간인데. 아마 다른 사마리아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 저 유대인이구나. 보기만 해도 유대인인 거 알아요. 이거 꼴 좋다. 잘 됐다. 다 죽어가는 사람 머리 몇 번 걷어차고 마저 죽이고 안 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죠. 저를 쳐다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한번. 34절.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자, 상처를 싸매주는데 응급 약이 뭐냐?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 이건 식물입니다. 포도주도. 그런데 이게 먹는 그 식물인 동시에 비상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 있고,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싸매줍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붕대가 있겠어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아마 싸매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줬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게 된, 멸망하게 된 이 영혼을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가르칩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게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다 받았고 그가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누구한테 깨닫게 하느냐? 이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이 간절히 자기를 구원해 주실 이웃을 찾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세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꽤 착한 사람 됐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거기다 보태게 합니다. 자기 종교적인 착한 행위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태놨으니 믿어지겠어요, 그게? 착하고 경건한 사람이 위해서 예수님 왜 죽느냐고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나는 죄 때문에 답답해. 왜? 내 공로가 50%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50%니까 답답하지. 저도 10몇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는데 나는 죄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고 죄 때문에 많이 울고 죄 사해달라고 그러고 항상 죄에 대한 갈등이 있고. 왜? 내가 꽤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사람처럼 우리는 비참한 그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운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아세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서 죽었다가 아무리 해봐야 머리에서 뺑뺑 돌지 가슴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한 사람이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냐고. 선한 사람에서 예수님 십자가 왜 저주받냐고. 완전한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고 성령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싸매주듯이 싸매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깊어. 네. 이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 주막에 데리고 왔습니다.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주막이라는 게 말이죠, 여관입니다. 요즘에는 호텔, 호텔, 모텔, 요새 2인 그러죠. 그게 뭐 주막이에요.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예?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쉴 곳이 어디예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쉴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쉬는 곳만 아니라 병원 역할도 합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 치료해줘요.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치료를 잘 해주시오. 이 사람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건강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어디다가 맡긴 줄 아세요? 주막이 어딥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이 쉴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치료받을 곳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게 우리를 맡겼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넣어놓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자입니까?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가족들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젖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크듯이 이 주막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 친절한 주막 주인이 있습니다. 2 데나리온까지 줬습니다. 2 데나리온 뭘까? 이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부족한 거 많잖아요. 연약한 게 많습니다. 옛 성품이 있어서 또 우리가 또 가벼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주는 거. 진리는 뭐냐?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는 동시에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영원히 심판을 없애 주셨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은, 이 주막집 주인은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 치료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마귀한테 얻어 터진 상처가 너무 깊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해 줘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아세요? 점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어린아이는 부모가, 엄마가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합니까? 진자리 맞은 자리 갈아 눕히고, 아프면은 잠을 자지 않으면서 간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듯이, 그래서 점점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랬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형상이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을 가르친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요.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멀리 갔다가 다시 온답니다. 올 때 꼭 이 주막에 들려서 이 사람을 데려가기 원합니다. 아세요? 그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죠.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가 준 그 두 데나리온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돌아올 때 그때 완전히 갚아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가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히 없어요. 언제 완전히 되냐?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살려준 이 강도 만난 사람, 만신창이 된 사람, 다시 올 때도 그 모습 보기 원하겠어요? 이제는 상처는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건강하게 된 사람을 만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반갑게 자기를 맞이해 줄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우리는 죄의 흔적도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몸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하면 왜 탄식하느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곤하고 걸핍하면 또 병도 들 수 있고, 걸핍하면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말썽을 부리고, 육신의 인도간에는 고통이 있어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기다리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해 줬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육신까지 이 낫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솜으로 병케 하십니다. 그게 나머지를 갚아주는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다가 맡겼느냐? 주막에다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교회 안에 맡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강도 옆에 십자가에 죽는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나군에 들어가리라 한마디면은 족한 거예요. 말씀이 구원했지 뭘 구원합니까? 만일 주님이 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너는 못 간다고 한마디 하면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너와 나군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 도말했다. 영원히 사했다.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 뭐 오기 기다려요. 그래도 뭐 마음에 확 오는 게 있을 텐데. 뭐 요상을 기다린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다시 그러지 말고 아버지 용서했다고 말씀하지만 뭐 화끈한 게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끈하게 해주지 뭐. 용서했노라 그러면 딱이라 팍 나가 자빠지게 뭐요. 미쳤나? 용서했다고 했으면 됐지 무엇이 또 화끈한 게 필요하냐고.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고 하신 말씀,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하신 말씀,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먼저. 왜 자꾸 의심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갈 길로 이 만시장이 된 거 쩔뚝쩔뚝 하면서 그래 집 잘 가봐, 잘 가래 몸 조심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주막에다 맡겨놨습니다. 이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혼자 걸어갈 힘도 없어.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다가 맡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구원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뭐라는 걸 몰라. 저도 4년 동안 헤매다가 이걸 깨달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확실히 거듭났으면 주님 앞에 다 서기는 서는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럽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끝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어머니, 부모는 자식을 낳아줄 뿐 아니라 건강하게 훌륭하게 부모가 훌륭한 만큼 훌륭하게 키우고 하듯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서도록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훌륭하게. 그런데 어떤 자식은 건강하지 못해요. 왜요? 밥을 안 먹고 매일 사탕만 먹어. 이빨에 썩어가지고 깨지지. 건강하게 되겠어요? 학교 보내놓으면 깨구리나 잡으러 가고, 유학 보내놓으면은요, 나쁜 친구들하고 게임하러 댕기고 노름하러 댕기고 술이나 좋아하고. 그건 안 되죠. 그것처럼 부모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만 훌륭하게 되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경고케 하시는지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쁘시도다. 경고케,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경고케 하시느냐? 여기에 교제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교제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세요. 너희를 불렀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네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사실을 믿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너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 이쁘시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이 삼각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교제가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행복의 표준이 다르고 다 다른데요. 안 된다니까.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가 됩니다. 왜? 주님과 교제가 된 사람끼리 교제가 됩니다. 주로 더불어 교제.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들끼리의 교제, 학교 가면 학우들끼리 교제,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끼리 교제, 끼리끼리 교제잖아요. 새들도 참새는 참새끼리,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그렇죠. 종류끼리, 끼리끼리. 물고기도 제가 바다에 가면은요, 물안경 쓰고 탁 들다 보면은 물고기들 큰 건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끼리, 빨간 물고기는 빨간 물고기끼리, 노란 건 노란 끼리, 끼리끼리 뭉쳐댕깁니다. 그 자기들끼리 교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젠 육신적인 조건 다 초월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면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학교를 간 일도 없습니다. 벼슬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아까 이사야 53장에 읽었잖아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잘났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교제합니까? 그 사람이 좀 모질하든지 무식하든지 가난하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기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기중이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더라. 교제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은 상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구원을 받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구원 받고 나서 나중에 뭐 기도하다가 화끈한 거 그 성령 세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세례 받았다 같은 뜻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 한 몸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머리입니다. 머리에 몸 전체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리에서 내 하수체에서 성종 호르몬이 공급됩니다. 온몸이 자랍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머리가 명령하면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온몸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성령을 우리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몸이 어떻게 나눕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 봤습니까? 응? 우리는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중이기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한 성령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습니다. 계속. 이 교제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하라고 했냐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떠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 보고 엄마가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떠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펄펄 뛰어 아직. 그러니까 육신은 성령의 인도를 거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느냐?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있듯이, 거하듯이
예?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몸입니다. 나는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주 안에 거하는 게 뭔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무리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는 게 주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간단한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이 손가락이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이 몸은 우리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잖아요. 그죠? 지체. 예. 여기 1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나는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어떤 사람 눈도 되고 입도 되고 코도 되고 이 보이지 않는 이 몸 속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나는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손가락 마지막 마디든지 하여튼요. 이게 머리에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손가락이 머리고 발가락도 머리 붙고 참 머리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요. 머리에 붙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머리가 말아요. 손가락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하잖아요. 이게 머리에 붙어 있다는 증거이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이 무리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잖아요. 예? 배가 고프면 또 젖을 찾고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고 만족해 하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가 엄마의 품입니다. 예? 어머니의 품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이제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성품구원, 생활구원.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옛 성품이 그대로 있죠.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상 구원받았으면 왜 이러노? 그러죠. 구원받아서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되느냐? 다른 거 걱정 없어요. 계속 구원받은 성도라고 교제하고 같이 참석하고 말씀 배우고 계속 배우면은 어린 아이는 젖만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말씀 안에서 계속 배우다 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쑥쑥 큽니다. 나중에 자기도 놀래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나쁜 친구도 잘라버리고 나쁜 취미도 잘라버리고 나쁜 생각도 잘라버리고 전에 그토록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저절로 끊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어젓하게 그리스도의 생활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성장하는 만큼 처음에는 재롱도 부리고 기다가 상다리 붙잡고 발발 떨며 일어나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하다가 심부름도 하다가 조금 더 크면은 아버지 일을 맡아서 어젓하게 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성장하는 만큼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탄생하는 과정. 구원받았으면 탄생했잖아요. 그럼 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성숙한 과정. 이걸 어떻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제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교제 안에. 교제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은혜로, 생명으로. 그러면 점점 자라요. 예. 나무도 자라야 열매 맺지 싹이 나자마자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자라는 과정이 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가면 돼요. 예?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물론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이제 영적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신령한 싸움입니다. 예.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 변화돼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처럼 완전해집니다. 우리 육신까지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섭니다. 누가복음 10장 잠깐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이웃이니까 그랬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내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네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인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네 이웃은 내다 그 말이에요.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이웃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 이 앞뒤 내용,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제일 끝에만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만 생각해요. 예? 지가 강도 만난 죽어가는 죄인인데 뭘 어떻게 이웃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요새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 벌써 경찰이 처리하고 없어요. 벌써. 그렇죠?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마귀한테 얻어터져서 지옥 갈 뻔한 사람인데 주님이 날 건져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내 이 깊은 죄의 상처가 싸매임 받고 내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해서 얼만큼 성장하면은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면은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또 할 수 있어요. 제2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잖아요. 예? 주님이 나를 불쌍히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또 다른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요. 나를 통해서.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말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너도 행하라.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구원받자마자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그런데 그 사이 죄가 들어오면 교제가 깨어져요. 아세요?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또 잘못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싹싹 빌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솔직히 또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요, 기특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죠? 그러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죄를 지으면은 이거는 그냥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했냐? 너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뭐 큰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줄 알았어. 저 몽디 가져와. 어린 애는 해추리를 때리고 큰 놈은 몽둥이를 때립니다. 아시죠? 종아리 걷어 피가 나게 때립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좀 이따가 지옥 갈 테니까 가만히 놔둬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자, 이 두 가지,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두 가지. 하나는 가벼운 죄, 부지중에 짓는 죄래요. 나도 모르게 욕을 했다, 화를 냈다, 미워했다, 뭐 가벼운 거짓말을 했다. 이건 가벼운 죄입니다. 그건 자백만 하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구원은 안 없어져. 그거는 영원히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함받았다는 말은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끊어져요. 그렇죠?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과 아내 교제 끊어져.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교제가 안 돼. 아버지는 이놈 그러고 아이 무시라. 교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죄까지 좋아하실 줄 알아요? 교제가 끊어져.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대답도 안 하셔. 문제가 생겼거든요. 야, 다른 말 할 것 없이 너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딱 막혔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철저히 자백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면 그래 알았다 용서했다. 그러면 교제가 회복되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우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죠.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신 것도 믿어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한다. 은혜로 용서해 주고 진리로 깨끗하게 해줘. 죄의 상처까지 싸매줘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 남의 돈을 떼먹었다. 그리스도인이 남의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고의적으로. 도둑질했다. 안 되죠. 간음죄 지었다. 큰일 나죠. 부모에게 불의했다. 더 큰 죄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빠지면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백해야 되지만 자백만 해서 안 돼. 좀 얻어맞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왜 때려?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지.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죄 못 지어요.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육신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요, 징계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죽은 자도 있죠. 심하면 죽여버려요. 그냥 이런 자들 사탄에게 대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육신은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징계하지만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어. 그게 달라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징계받아서 병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세요? 꼭 뭐 병이 징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징계로 오는 병이 따로 있어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가 와요. 그것도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킨 만큼 징계가 가벼워져. 징계를 받으면서도 안 돌이키면 계속 얻어 터져. 나중에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면 사람 징계로 죽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징계로 죽었다 그러면 가족들이 몽디 가지고 덤빌 테니까 말은 못해. 여러분, 징계 받으면서도 징계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어릴 때 매를 안 맞고 자란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은 징계를 하지 않는 자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음히 징계하느니라. 요즘에 뭐 애들 기죽인다고 잘못해도 뭐 책망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그런데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는 끔찍이 사랑하고 잘못하면 음이 꾸짖고, 그래도 안 되면요 해치려가지고요 종아리로 더 때리고 막 따끔하게 해요. 그래서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옵니다. 아세요? 잠언에 보면 자식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아세요? 부모들이나 봐주지, 세상에 나가 보면 누가 봐줄 것 같아요? 그거 천방지축 막 개인주의, 이기주의 우당탕탕탕 해도 그냥 내버려둬. 어릴 때부터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징계가 무서워서도 이걸 알면은 죄 못 져요. 징계가 무서워서 죄 안 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갚으리라. 주님 곧 오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대로 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크신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맡기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자를 하게 베풀며 서로 붙들어주는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새로 구원받으신 형제자매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새신자 교회가 교육은 2층 201호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많이 참여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년 1월에는 우리 헌금 광고를 하는 달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11조와 헌금 안내를 잠깐 드리면 우리 저쪽에서 입구에 11조 봉투가 있습니다. 11조 봉투와 함께 선교회비 또 해외 선교회비 그리고 교회학교 후원회비 이렇게 지금 매월 작정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1월에 이렇게 헌금 광고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여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2월 5일까지 원고를 모집합니다. 시 간증 신앙수필 우리 생명의 빛은 우리 신앙인들 신앙 가이드로서 아주 훌륭한 격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가능한 대로 원고를 내주시면 게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설날인데요. 설날에는 우리 항상 그 양평교회에서 떡을 가져옵니다. 무공예로 해서 떡국떡을 만들어서 매년 아주 좋은 아주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조금씩만 양평교회에 도와주면 떡국떡을 아주 많이 줍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떡국떡을 팔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이건 무공예고 아주 형제자매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양주교회에서는 만두 찐빵도 준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송파교구에서는 블루베리 13만원짜리를 25,000원에 또 이렇게 해서 몽땅 다 건축원금으로 씁니다. 양평교회, 양주교회, 송파교구 전부 다 건축원금으로 쓰니까요. 전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이 커머셜한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편안히 생각하시고 편안히 각 교회 도와주시고 아주 훌륭한 음식을 가지고 좋은 설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